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만이 아니고요,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을 포함해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얻은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이자 기반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고작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술, 담배 끊고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내가 술, 담배 끊을 수 있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가? 180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적당히 확장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재창조로 할 만큼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몸뚱아리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인 영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 이전의 삶의 모든 생명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이죠.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전의 생명과는 존재가 다른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새롭게 지으셨는가? 바로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신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 새 생명은 칭의의 생명입니다. 칭의의 생명.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칭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옛사람, 병든 자아는 늘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의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구원의 확신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1절만 잘라가지고 자기 확신용으로 사용을 하죠. 죄책감 떨어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라면 1절만 읽어야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문맥을 그렇게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2절에 이는이라고 연결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절과 2절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되었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관념이나 이론 따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인류의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류가 질질 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죄에 대해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부담이 되어진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지옥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질질 끌려다녔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죄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잡아 흔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칭의의 생명입니다. 완전한 값을 치르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아예 나라를 송두리째 옮겨 놓으심으로써 다시는 정죄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된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특징, 두 번째는 자녀된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아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아니면 심판관과 죄인의 관계인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녀와 비교해가지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하느냐 말 못하느냐 이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짐승도 주인의 소유고 종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에게는 소유를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반면에 아들은 무서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바로 자녀된 생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게 주어진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으로도 주고 받고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잘해도 잘못해도 언제나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붙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복음 안에서 허락된 축복이 얼마나 안전한지 천지가 다 없어져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이죠. 예. 또한 새 생명의 특징 세 번째는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상속자의 생명. 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은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말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신분은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상속자라고요?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까무라서 기절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을 함께 받는 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은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수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기뻐할 수만 없는 게 영광 다음에 나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구절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받는 집만 골라서 하면서도 고난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죠.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대접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의 삶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노력해서 얻으라고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조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약속으로 보장해 놓으신 십자가 넘어 무한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도 못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영원한 능력과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면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 어떤 보장보다도 가장 완전한 보장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지구는 모든 바다 수면의 높이가 같습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모든 바다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지나 산의 높이를 말할 때에 뭐라 그래요? 해발 몇 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높이를 재는 거죠. 수평선도 어디나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자, 우리가 보기에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죠? 모래 언덕이 있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모래는 애들이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죠. 예. 반면에 파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수만 톤 되는 배도 깨트리고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의 힘이 모래 언덕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넘지 못할까요? 왜 넘지 못할까요? 그 파도가 모래 언덕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 이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인간들을 쳐다보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맨날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있으라 하면 그냥 있어야 합니다. 무에서 유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나 하시면 그냥 곧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다가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금세 잠잠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금세 걸어서 나옵니다. 이 정도로 권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고 보장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놓으시고 권능의 약속으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 조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약속 하나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듭니다. 보험을 들 때는 약관을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처음 보험에 들었을 때는 보험 약관 보일까 말까 한 작은 글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계약의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대로 나에게 뭐가 돼요? 현찰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살아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관을 알아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효용이 되는 현찰보다 더한 약속입니다. 현찰보다 더하다니까요. 기뻐하셔야지 이럴 때는. 현찰보다 더한 약속이에요. 그 말씀에 어떤 약속이 담겼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첫 번째로 약속해 주신 것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자,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신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그냥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단단히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당당히 누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죄와 유혹입니다. 죄와 유혹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죄와 유혹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에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세상 영향력에서 은혜 아래로 온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거나 주인 노릇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결심하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죄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따라오면서 겁을 주고 홍해 바다 앞에서 난리를 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모두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무풍지대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난이나 풍파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히 당당히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고아처럼 나 혼자 모든 풍랑을 맞이해야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친히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폭풍을 통과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초조해하는 것은 바로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직장,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등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린 전전긍긍하고 초조해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고 무리 속에 끼어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늘 실패하던 이 영역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멘,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매 맺는 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초조하고 두려운 것은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미 다 이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가 결론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권능 있는 약속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간신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정 영역에서 풍성하게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초조하고 째째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얻어먹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축복하며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적 평안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요,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적 평안의 삶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수없이 흔들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아뢰면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육체를 입고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니 해도 제일 큰 부담이자 두려움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에 길들여진 육체에 거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랄 수 없는 희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영과 혼과 몸 모두를 다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희망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권능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전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약관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듯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전부 내 것으로 취하여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이 약속을 찾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향방 없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날마다 그냥 준연불하듯이 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수준만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예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